성경 말씀을 보면 수경이 눈을 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체험을 할 때 눈을 가리고 터널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 답답합니다. 웬만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리저리 부딪히고 좌충우돌. 보이는 눈이 가리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붙잡아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뜨게 해준 일이 안식일에 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심각한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때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잡혀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표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자들은 할례에 능가하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는 딱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엄격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말이 구덩이에 빠져도 내일까지 내일부로도 살 것 같으면 그거 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최대 이런 거 상처가 나도 솜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건 괜찮아. 문지르면 안 돼. 아르바이트야. 이런 그 규정이라는 게 저희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눈 감은 사람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소경이 그 다음날 죽나요?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안식일 했대. 그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소경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지금 눈을 뜨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안식일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제명을 하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4규빗에서 5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입니다. 요 4규빗 내에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 2m 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접촉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건 더욱도 안 됩니다. 죽으면 어떡할까요? 시체에 돌을 던지고 그 사람에서 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교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까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낳게 되었느냐? 그 대답은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 소경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자기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쫓겨났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을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냥 그 상태를 쫓겨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예수 인자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믿는데 누구냐?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게 해주소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 나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출교당한 그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아무 접촉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네가 소경이 된 것이 무엇이고 눈을 뜨게 해준 게 의미가 무엇이고 누가 눈을 뜨게 해줬으며 이거를 가서 그걸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무장하신 거예요. 네가 소경이 이유가 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네 죄냐? 누구 죄냐? 이거예요. 그럼 누구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 확실하게 붙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운명처럼 지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소경처럼 이렇게 거대한 그런 재앙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안고 지고 가려는 운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으로 태어나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운명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사람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었다. 정말 재수가 없다. 그런 미친 이상한 운전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과거의 원인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운명 같은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 그 어떤 아픔과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 봅니다. 이러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부모 원망, 무슨 누구 원망, 원망만 합니다. 그러면 미래 진취적이 되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과거의 원인 때문에 한만 자꾸 깊어집니다. 독일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독일에 온 거를 후회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공부도 하고, 돈 벌고, 일하고, 이래서 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서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아픔들을 다 한두 가지 안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재수 없어서 또는 재수 없게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미래적인 관점이 없으면 여러분 독일의 삶이라는 것이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교수님이나 또는 학교나 일터의 공동체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운명처럼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무슨 어떤 원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된 것도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처럼 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되고 문제가 있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됩니다. 마치 주님 오신 이후에 역사가 Before Christ Anno Domini 하고 예수님 오신 전과 오신 후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그 회전 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다시 만나서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추구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원망하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고 주저앉아 있던 삶이 일어나 뛰는 삶으로 변화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맹물같이 밋밋하고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흐르적거리던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만나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변화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변화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이요? 아주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또 위대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구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 영으로 뜨겁게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속이 눈을 뜬 다음에 계속 주님을 아는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답니다. 본 일이 없잖아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눈을 번쩍 떴으면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떴으니까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분이라고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냐? 주님 누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너 말은 내가 바로 그 인자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경의 믿음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구세대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의 대상으로 알게 해서 경배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뜬 후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뜨거운 체험과 고백을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붙들고 나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체험을 붙들지 못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착각이었나? 그때 내가 좀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별의 생각을 다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확실해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제대로 띄어져야 됩니다. 일단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워서 한국에서 운전을 배울 때 전부 코스에 사진 T자 코스, S자 코스 그리고 면허를 줘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시내를 나가라고 면허를 주고 누굴 쳐다박으려고. 그래서 뭐 연습 좀 한다고 해도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연습을 독일에 와서 했어요. 저도 그냥 장롱면허처럼 면허만 딱 갖고 있다가 운전할 일도 별도 없고 그래갖고 차를 끌고 나갔더니 차가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지금도 이해가 되는 게 옆에 차선을 보고 거기에 차선을 붙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요렇게 안 붙으려고 그러면 차가 속도가 있으면 요로 가잖아요. 여기 안 붙으려고 그러면 요로 가고 그러니까 차가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 옆에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예요. 멀리 한 목표를 고정하고 가라고 그 옆에 차선 보지 말고
근데 처음 운전할 때 바로 앞에만 보여요. 멀리 어딜 봐요? 그 앞에 뭐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근데 좀 익숙해지니까 멀리 시선을 고정하고 가니까는 흔들거리지 않아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뭘 하든 간에 시선이 그분 앞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할 때는 일할 때고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고 이게 바뀌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보면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아멘 아멘 해대고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너무 이상하게 살거든요. 나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참, 요즘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면 참 갑갑할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종교잖아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렇죠?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참 답답하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선이 거기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가 되었던 대형 교회가 되었던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막 커지고 부흥하다 보면 여기에 자기 도취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바로 헛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에 어지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눈을 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서 기가 막힌. 하지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도 그 사람 눈을 안 감습니까? 언제나 눈 감을 날이 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소경이 눈을 떠도 언젠가는 영원히 있다 해서 눈을 감을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살아야죠. 한 번 떴다고 영원히 안 감을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이 아니고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몇 번 올 것 같습니까? 시험에 붙어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순간에 몇 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순간이 서너 번밖에 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선을 놓치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한국은 지금요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 기록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자살하는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자살하는 그냥 10대, 20대, 30대, 60대 자살 전부 세계 1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데 왜 저으로 죽습니까?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 영원한 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실망한 거, 저 사람한테 배반당한 거, 이 사람한테 돈 사기당한 거, 뭐 여기서 뭐 사람들이 뭐 안 알아주는 거, 저기서 댓글 뭐 수천 개 달렸다. 그래갖고 그냥 댓글 달렸다고 왜 자살을 해? 내 신문 보니까요 댓글 올린 사람 90%가 중학생이래요. 아니 그것들 자 댓글 올렸다고 왜 목숨을 끊냐고요. 이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질 않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여기저기 사람 몇 마디 흔들리고 조금 실패했다고 흔들리고 나는 안 되나 막다고 그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독일 오니까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뻥 하고 사고가 나니까 한국에서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독일은 목소리 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소리가 아까워. 소리가 아까워. 뭐 커봤자 소용없어. 프로토콜 다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뜻이 지금 미안하게 됐다. 이거는 괜찮아. 근데 만일 내가 잘못했구나. 이 얘기를 자기가 하면은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한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내가 실수했느냐 아니냐는 당신이 판단하기 위함이야. 당신이 교통 순경도 아니고, 당신이 보험사 직원도 아니고, 당신이 운파를 분석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왜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보험사가 돈을 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가 잘못했다고 하면요, 보험회사가 돈을 다 안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조금 뻔뻔하게 미안하게 됐다. 하여튼 뭐 다치고 놀랬으면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미안하게 됐다.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잘못했다. 그건 몰라.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독일의 법계예요. 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잘못됐냐 아닌가 꼭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살고 죽는 거를 죽으라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뭐 실패했네 나는 안 되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기고만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요 약해지게 돼 있고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이게 병이한 분들은 정말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요,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도 병이 들면 천사가 된다. 사탄이 병이 안 들어서 그렇지 사탄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면 걔도 천사가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쁘게 뛰어야 되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안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파서 입원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핸드폰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무슨 성경책 들여다보고 책이나 들여다보고 걸어다니니까 산보해야 되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네요. 텔레비전도 없고 아픈데 텔레비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것도 나중에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축구 경기 보고 이런 거지 입원해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축구가 눈에 들어옵니까? 거기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둡다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소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도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태어날 때 속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경의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향한 영혼이 열립니다. 영원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그분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어서 내가 어떤 무대 역할을 맡을 거냐. 악역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출은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배역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역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있고 어느 집안의 아들, 딸이고 이미 다 배역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연출은 그분이 하시고 배역도 다 결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부디 악역을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대에서 정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을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답답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 똑같습니다. 그냥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방향 감각이 상실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보이질 않아요. 요즘 뭐 군대에서 개발하고 보니까 캄캄한 밤도 이렇게 쓰니까 그 연두색으로 다 보이게. 그 보이니까 가잖아요. 저쪽 사람은 보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보고 가니까 이건 뭐 상대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냥 쫙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운 겁니다. 또
소경에게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거는 상자다, 이거는 뭐다 이러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게 바람이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절대 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색깔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빨간색이고 만져서 거칠거칠하면 빨간색이고 보들보들하면 노란색이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바람 소리도 가르치고 다 할 수 있는데 물도 가르치고 물소리도 들리고 다 하는데 빛깔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짐작도 할 수가 없어요. 색깔이라는 것을. 그래서요, 믿음의 세계에 대한 영원히 열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우리들을 동행하시고 만드시고 계시나요? 보게 되면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어두우면요, 정보가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도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그러고, 코끼리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상처럼 크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전부 정보가 단편적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위험을 알 수가 없고, 함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육적인 시각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시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으로서 정보가 전부 다 부분적이요, 넓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작은 것에 붙들고 아집과 편견이 생기고 율법만 붙들고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알고 있는 거 조그만 율법,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갖고 세상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주신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 더 큰 것이 세상에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모르면 사고 안 쳐요. 근데 조금 알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이 영적인 눈은 먼저 귀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 장님도 예수님께서 신랑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화요일날 기도와 성경 함께 공부하면서 귀가 열리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체험적인 믿음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 가운데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때 날 때려서 난 거 아닌가? 될 때려서 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하는, 내 삶에 그분이 터치하셨다고 하는 확신들이 체험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생생한 체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할 때 귀한 우리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진실을 따르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속이 눈을 떴는데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출교시킨다고 하는데도 분명한 건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준 사실, 그걸 적당히 얼버무리며 살지 않습니다. 출교당할 위험이 있어도 진리 앞에 담대합니다. 왜? 죽는 것처럼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는 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굴복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요. 나의 그런 진리에 대한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소리는 계속 믿음이 발전해 가잖아요. 예수라고 이름을 들었습니다. 인자를 아느냐,
누구십니까? 나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리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하셨다는 외적인 확신 속에서만 살라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기셔서 하나님이 찬란하게 주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이 빛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아름답습니다. 무지개적으로 영롱합니다. 이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어느 곳에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보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가끔가다요. 혼자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같이 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혼자일 때는 맨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 아무리 자기가 잘 살고 뭐 독신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맨날 반쪽이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완성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요. 제가 다른 데로 가도 아기 낳는 데 꼭 가요.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아기 낳은 사람은 그런 것보다 하지만 이제 점점 그게 신기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더 신기한 게 큰 게다가 더 신기해요. 한 3년만 지나면요. 저게 어떻게 저 뱃속에서 나고 저렇게 풀어날 정도로 신기해요. 뭐, 떠들고, 뭐, 고집 부리고, 좀 지가 먹겠다고 밥 다 흘리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다 온가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거를, 애들 새끼들 지겨워. 이건 지겨운 거야,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걸 지겹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숨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누리래도 하나님은 누리 생각을 안 하고 딴 데 가서 뭐 DNA가 잘못됐다느니 뭐 재수 없다느니 왜 그런 얘기 왜 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보고 내가 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정말 같이 참여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주신 가족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어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영롱한 이 하나님의 색깔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또한 세상을 이러한 무지개 색깔로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수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난 그 모습이 날마다 주 안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에 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